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12월 2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는 온전히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집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각 곳에서 흩어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에 널리 퍼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각 가정에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저마다 제 자리가 있습니다.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각각 자기의 자리와 위치를 소유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제 자리가 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얼굴만 보아도 눈의 자리가 있고 코는 코의 자리가 있고 입은 입의 자리가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비로소 모든 사물들은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보아도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 아들들은 아들들의 자리가 있고 딸들은 딸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의 자리가 있고 학생은 학생의 자리가 있고 지도자는 지도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 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존재하는 그 가치를 갖고 있는 그 자리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리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상황과 배경과 환경에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더욱 가치 있는 존재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리의 의미에도 몇 가지의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자리에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인 자리가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선다면 그 사람은 존재적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리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 가치와 의미가 별로 없는 존재가 아닌 존재 가치가 있고 또한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 또한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과 자리가 있습니다. 그는 자리를 해치고 자리를 욕되게 하거나 또 자리를 망치는 자입니다.
그는 남의 지탄을 받고 사람들의 멸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와 같은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유용한 인물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로 있는 것이죠. 그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리를 빛나게 합니다. 또 그 자리를 영광되게 합니다. 그는 남들의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는 땅의 소금과 같은 사람이요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귀한 존재로 서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꼭 있어야 할 유용한 인물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아름답고 밝아질 수 있습니다. 국가는 더욱 부강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가 더욱 부흥성장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어디에든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함께라는 뜻의 임과 우리와라는 뜻의 마누,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이 합성되어서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말로 있게 되는데요. 이 말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자리는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유용한, 유익한 인물로 이 사회의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듯이 23절에서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이름이 예수라 하니라 라고 또 이름을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21절의 이름을,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23절에 와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인가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이미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임마누엘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가 저 하늘보다 높은 곳에 있기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곳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됨이니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구원받게 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되며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림절 기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또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여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꼭 있어야 할 자리에서 꼭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님, 예수님은 이 세상은 낮고 천하고 춥고 좁고 냄새나고 미움과 싸움, 저주와 멸망의 자리이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최저의 죄악의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임마누엘의 모습을 가지고 세 가지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십니다. 법적으로 죄인 아닌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부족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지옥 갈 인간들입니다.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갈망하는 죄인들을 예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 죄인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 죄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의인으로 변화하여 하나님과 의인된 삶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기적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사람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십니다. 여러분, 산타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산타클로스는 로마 시대에 지중해에 연한 케일이라는 마을에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투옥됐다가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풀려났습니다. 그는 풀려나서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어부들, 병자들,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매년 동안 했던 습관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그는 한밤중에 선물이 가득 담긴 보따리를 가지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몰래 선물을 나눠 주었던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 니콜라스의 선행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니콜라스를 성자로 추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스를 이끌어서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 세인트 니콜라스가 나중에 그 말이 바뀌어서 산타클로스라는 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 니콜라스, 세인트 니콜라스가 산타클로스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산타클로스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을 보듬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선물을 나눠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임마누엘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축복된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임마누엘은 성실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외면하시고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은 자기직임에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사랑하십니다. 크고 유능하고 유명한 사람이 아닌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과 임마누엘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사명과 사랑과 섬김과 또 가정, 교회, 범사에 성실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태도와 자세가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어떤 여건에 있었든지 성실한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예배를 성실히 드리고, 또한 우리가 어떤 직장의 일, 학업의 일, 여러 가지 선교면 선교, 또한 구제하는 일이면 구제하는 일, 이런 모든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실히 임할 때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더 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실한 성도가 되어서 임마누엘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과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화려하고 좋은 장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되시는 그 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좋은 자리, 좋은 위치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마다하고 정말 낮고 천한 곳,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어디서든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의롭고 경건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예수님을 만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메시아 오심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율법의 관례에 따라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과 성전에 들어가서 일어난 일입니다.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곧 성전에 들어간 아기 예수님, 시몬의 예언, 안나의 증언, 이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평생을 경건하게 믿음으로 기도로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건입니다. 주님의 자랑이며 기쁨이며 면류관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하며
또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00년 된 오래된 나무들을 보면 100년 된 나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외관적으로는요. 그러나 그 이면을, 그 밑에 뿌리를 보면 100년, 200년 된 나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뿌리가 깊이 있게 뻗어가고 넓게 뻗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할 때에 교회, 봉사, 기도, 예배, 이런 뿌리가 깊을수록 교회는 더욱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든든해질 줄로 믿습니다. 1000년 된 나무가 오랜 비바람과 오랜 풍랑에도, 또한 오랜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꿋꿋이 설 수 있는 것은 그 뿌리가 깊고 그 뿌리가 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뿌리가 깊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깊어져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또한 유익한 존재로, 무익한 사람이 아닌 유익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그 자리를 가득히 더 넓게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많이 퍼지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또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조용히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너무나도 이 세상에 창궐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에 이 코로나가 번진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우리 새벽교회 교우들은 하나님이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빛내는 그런 이 자리를 빛내는 우리 새벽교회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지역사회를 밝히며 등대와 같이 서게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교회로 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는 많은 우리 직분자들, 또한 특별히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육간 가운데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보여주셔서 목양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사회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의 역병 가운데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많은 교우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회개의 능력들이 이 땅에 펼쳐져 이 역병이 사그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에서부터 고침받는,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회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수천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서시며 다른 세상의 좋은 자리를 마다하시고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존경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가 우리의 서야 할 삶의 자리에서 올바른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된 모습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펼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루속히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우리를 속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더욱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 들으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